예, 오늘은 창세기 47강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지난주에 일부 했는데요. 이어서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앞으로 이방인들,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이 구원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한 430년 전의 사람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 아니었고요. 율법, 예를 들어서 11조를 받아서 그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안식일이나 각종 규례나 절기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창세기 15장은 로마서 4장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걸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은 로마서 4장과 연관이 된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간주된 것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였던 것이라. 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래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전가하려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어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기본이 의롭다 하심인데 그걸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모두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의로움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전하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믿음은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까지도 한 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이룬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살펴볼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그 취지는 글씨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자,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정당함,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 중에는 땅에 대한 복들도 있고요. 자, 하늘에서 있는 복도 있는데 그 중에서 너의 씨에 대한 복도 있어요. 자, 너의 씨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 중에서도 또 하나가 너의 씨 안에서 바로 구원자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먼저 소망 중에 믿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그는 믿었어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어떤 의로운 행위 없이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신다 그랬죠. 이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이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들은 복받고 또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보시죠.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예 가슴에 아예 못이 박힐 정도로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오해를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말씀이 대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정당함으로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됐지 않아요. 그가 행위했다는 거예요. 그가 행위로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는 대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대치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로마서 4장하고 연계됩니다. 몇 장이요? 로마서 4장.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게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8절부터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어디하고 관계돼요? 바로 야고보서. 행위와 관련되는 야고보서 2장과 관련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로마서 4장과 연계가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야고보서 2장 이 말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행위, 그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올바로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는요, 유대인들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저희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는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야. 보내는 발신자의 수신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른 거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자, 지금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로서 입증받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의로움이. 자,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과 달라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가 어떤 행위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이 전령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또 다른 길로 보냈을 때 그녀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라합도요.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있었는데 행위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때의 그가 정당하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받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그 구원받은 것도 행위로서 정당함을 입증받았는데 그것은 어디서요? 저 뒤에 창세기 22장 뒤에 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런데 저쪽 뒤에 창세기 22장의 행위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행위를 보시고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것을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창녀 라합 얘기도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요. 믿음에 의하고 정당함을 입증받는 게 이렇게 구약 성도들처럼 따로따로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되고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요. 의롭다함과 정당함을 입증받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그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행위로서 보여야만 됐던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하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구원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적고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차이점 첫 번째. 신약 성도들은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더러운 거 만지고 불결한 거 만진다고 해서 혼이 불결해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보시면은 더러운 것, 죽은 것 이렇게 만지면 그의 혼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렇잖아요. 죽은 거 만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몸과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우리 달라요.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그것과 우리의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다시 말씀 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무할례자일 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던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롭게 받은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으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킹을 받았는데 그게 할례예요. 몸이 받은 할례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요,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조건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하게 신약 성도와 아브라함의 구원의 차이를 다시 한번 행위로서냐 아니냐를 또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1절에 4절. 로마서 7장 1절에 4절,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막 집행하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법이 딱 중단이 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자, 이는 똑같은 예를 들어요. 한 남편을 둔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에 매여 있는 거죠. 함부로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다른 남자와 만나면 그땐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죽었을 때는 분명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혼과 몸이 분리됐잖아요. 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약 성도들이 혼과 몸이 분리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4절 계속 읽을게요. 그렇게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리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 만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게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읽을게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은 자가 되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다른 이곳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려 하려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몸과 혼이 딱 분리가 돼요. 분리된 이유는 우리의 몸은 죽었고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혼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듭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골로새서에서는요, 영적 할례라고 해요. 몸과 혼이 분리된다. 골로새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라.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자, 영적 할례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게 되었어요. 육신의 더러운 거 만져도 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침례 안에서라는 것은 영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물로 된 침례가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침례예요.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영적 침례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차이점 두 번째,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죽은 영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만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유명한 랍비였거든요.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구약에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요?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니라. 그러니까 몸 안에 어머니 태 안에 들어갈 의미 없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이 말씀 뭐냐면 영이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 죽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영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걸 뭐예요?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믿는 자를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던 때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다. 이건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구원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다른 점, 차이점을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도들은요, 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거룩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민족적으로요. 출애굽을 할 때 양 임방과 문지방에 상단에 어린 양의 피를 내리쳤잖아요. 내리치는 그것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서 일단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칭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 모세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도록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나의 생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요, 지옥에 가면 끔찍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한 민족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는 잘못해도 죄를 사하면 영원히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의 구원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영원하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잖아요. 누구의 피입니까? 동물의 피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정당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안 보여도 우리를 정당하다고 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로다.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정당함을 입증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워질 수가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지워줄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의 구원의 차이점 네 번째입니다. 그거는요, 신약 성도들은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럼 대환란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대환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원수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한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 자유로운 자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의 그 한 영 안으로 우리가 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주와 결합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대환란의 성도들의 구원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의 성도들의 구원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으로써 입증해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요.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4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위가 있는 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유대인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그건 신약 성도들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했어요. 믿고 행위해라.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주를 믿었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고 기록된 것 같으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은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아버지, 모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자, 아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원했지만 구원이 다릅니다. 구원이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행위를 보였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행함으로써 칭의에 이르게 된 거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 정당함을 입증받는 그 단계에 이른 거예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도들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바로 정당함도 한꺼번에 입증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2가지가 한꺼번에 다 믿는 순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예요. 너희들도 이젠 죄가 없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활로서 입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칭의는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 그런즉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는 아니하나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이 한 사람에 의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이들의 범죄들로 인한 그 값없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 값없는 선물이 어디에 이르러요? 칭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로 칭의를 주셨어요. 여기서 값없는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값없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 그 칭의는 생명의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느냐.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의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그 행위로서 그가 의롭게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분명히 행위가 뒤따른 것은 구약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씨에 대한 말씀을 믿었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씨가 곧 자기 씨 중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믿었거든요. 로마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지금 녹화되는 화면을, 영상을 계속 몇 번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취해야 내가 각각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정리할 텐데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소망이 없어서 소망 가운데 믿었다고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의 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씨를 기다리고 동일한 구원은 똑같이 신약 성도들과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는 믿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걸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신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미리 보신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된 그 복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의 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교리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구원 받은 것,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구원은요, 다른 차이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로 죽고 난 뒤에 셋째 하늘로 못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기까지 어디 있었어요?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를, 신약과 구약 성도들의 그 구원의 교리를 잘 확립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반복해서 청취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